제가 어떤 보고서 하나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본, 독일, 미국, 그리고 한국 네 나라의 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소개한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네 나라 민족의 다른 특성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에 어느 장소에서든지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독일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항상 남에게 양보하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치고요. 미국의 부모들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부모들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 자녀에게 남에게 지지 말아라. 지지 말아라. 이걸 가르친다고 하는데 타인을 먼저 생각하라는 일본과 독일의 가르침,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 미국의 가르침, 그러나 남에게 지지 말라는 그럴듯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떤 것이 과연 바른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이고 교육일까? 한번 우리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니 자녀는 둘째치고 이미 성인이 되었고 어른이 된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어떤 부모로서 사회에 나가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본이 되고 덕이 되어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지 아니할까.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물었더니 뭐 대부분이 뭐 대통령이다, 어떤 연예인이다, 이름을 대는데 내 아버지, 내 엄마를 존경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0.3%밖에 안 된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부모들이 잘못 살았던 것 아닌가라는 자책감을 갖게 하는 내용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각, 청각 장애인 헬렌 켈러,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녀가 남긴 명언들이 무척 많잖아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나의 신체적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역경 때문에 나 자신을 발견했고 나의 할 일을 발견했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얘기로 말하면 뭘까요? 자기가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게 축복일까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일까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신체 장애자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가 축복일까요? 뭐 답은 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곁들입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최대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라는 말을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외치는 소리예요. 부끄러운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감사하면서 살아왔고 그렇게 살 것을 외치고 있는데 사지, 백체, 오장, 육부 멀쩡한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2018년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3의 눈이라고 졌습니다. 제3의 눈. 멋있죠? 제가 제목을 져놓고도 야 멋있는 제목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3의 눈. 이 제3의 눈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심리학에서 다루는 주제고요. 특별히 인도에서는 이 제3의 눈이 종교적인 수련을 통해서 사람의 인식 매체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상징적이고 한편으로는 철학적으로까지 발전을 시킨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오늘 심리학이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제3의 눈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말을 했을 때의 제3의 눈이 무엇인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3의 눈이라는 겁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눈, 눈의 이 시야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제3의 눈이라는 말인데, 이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세상 안목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걸 보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그것을 보여주는, 또 반응하는 것들은 다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치면은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그것이 바로 제3의 눈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기 들릴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감사가 더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참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감사가 뭘까요? 감사가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에 대한 표현, 그리고 그것을 돌려주는 것, 이게 감사예요. 다시 말할게요. 내가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돌려주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땡스기빙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땡스기빙, 감사를 주는 거예요. 감사를 주는 것. 감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항상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아는 것을 주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의 유래,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영국 국교회를 반대하는 전통적 복음주의자적인 개신교 신자들을 뜻하는 청교도들, 이들이 1620년 9월 16일 윌리엄 브래드퍼드를 중심으로 102명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포도주 운반선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3개월 넘는 긴 항해 끝에 이들은 북미주에 도착을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매사추세츠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정착을 하는데, 거기에서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이미 살고 있던 현지인들, 누굽니까?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법을 배우고 또 생존 방법을 배워가면서,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져서 기술을 터득해서 열매를 얻게 됩니다. 봄에 옥수수를 재배해서 가을에 풍년을 거두게 되는데, 그 풍년을 보고 큰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자 1621년에 3일 동안 추수감사 대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에 이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를 받아들였고 우리를 살게 해준, 물론 전쟁도 있었지만 어떻든 지금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게 해주고 기술을 가르쳐줬던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곡식과 과일과 야생, 칠면조, 사슴 이런 것들을 잡아서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미국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에 시작된 유래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감사했던 것은요, 영국에서 함께 출발한 가족과 여러 사람들이,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는 도중에 굶주림과 강추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가을에 얻은 이 수확,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음식으로, 열매로 표시를 하면서 시작한 그 감사의 표시. 그 후 1623년에 2년 뒤죠. 매사추세츠주와 코네티컷주의 연례적인 공식 명절이 되게 되면서 서서히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789년에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은 잉글랜드, 영국 왕의 관습이다라는 이유로 국경일에서 그걸 폐지를 시킵니다. 제외를 시켜서 그다음부터는 몇 개 주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주대로 하겠다 해서 몇 개 주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다가,
그러다가 1863년 10월 3일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식으로 국경일로 선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11월 마지막 목요일 추수감사절로 정하게 되고요. 그게 이번 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 후 1941년 12월 26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에 마지막 네 번째 목요일로 정식으로 정하게 되고, 미국 전국이 지키고 있는 최대 명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 감사하는 계절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나라는 설명할 것 없이 이 나라 아니겠습니까? 미국. 그렇죠? 이 나라는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고요. 이 땅의 믿음과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표현, 일부에서는 그까지 칠면조 잡고 곡식과 과일 몇 개 드린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힘든 생활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표현, 그 표현을, 그들의 그 모습을,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은 보셨고 축복을 하시게 됩니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선 먼저 오늘부터, 지금부터 매 순간마다 감사돼야 되고, 감사가 겉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알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청교도 신앙들을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 느끼기만 하고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은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건 표현이 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연중 행사인데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내년에도 또 할 건데요. 이런 평범한 날이라고 그냥 보내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똑같이 휴일로 지내고 있는데 뭘 굳이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풍성하게 과일을 갖다가 단상 앞에다 놓고 특별 헌금을 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비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계절을 보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아까도 기도했듯이 말씀드릴게요. 1월 1일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과 제가 오기까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막아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이걸 생각한다면요, 감사하면서 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걸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감사. 여러분은, 지금의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는 깨닫고는 있는데 그냥 그것으로만 그치고 만 것은 아닌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는요,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받은 만큼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주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생각으로만, 기분으로만, 감정으로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을 멈추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예물로 드러내고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표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속으로 사랑하는 거 누군들 안 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에게 사랑했는데 표현을 안 해. 절 사랑하는 거 알아. 누구보다도 절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은 나한테 표현해 주길 원하거든요. 근데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의심이 생기는 거야. 저 사람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사랑은 표현이 돼야 돼요. 감사도 표현이 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해 표현할 줄 아는 자들이 바로 제3의 눈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과 제가 24시간 끼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잘 풀리고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일치월장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럴 때는 감사하고, 어려우면, 힘들면, 아프면 그냥 쉽게 편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도 해도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 아니죠. 형편과 환경에 맞춰서 기분이나 감정의 기복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일을 만나든 직장에서 쫓겨나든 사업이 불경기로 고전을 하든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내가 힘이 들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 하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범사에 항상 감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뒤에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길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항상 감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누가 와서 내 뒤통수를 치더라도, 누가 와서 내 오른뺨을 치면 왼뼈도 대주세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시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내가 손해를 보아도 주는 마음, 주는 자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을 하고 빙자하는 위선자가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몸부림치는 거, 그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주옥 같은 말씀인데 결국 이 말씀이 뭔가 하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제3의 눈으로 보면은요, 염려, 근심, 걱정, 고민, 아픔, 슬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생깁니다. 생길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겨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들과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불평하는데 나도 해도 되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육신의 안목과 시야로 보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볼 줄 아는 자,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3의 눈인 영적 안목을 가지고 보면은 이 말씀대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생긴다 할지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도 똑같이 좌절했고 낙심했고 포기했고 꺼질 듯한 한숨 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있게 전능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기쁨과 환희와 감사로 바꾸는 신앙인답게 살아가라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분명 우리 현실은 불평과 원망거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제 앞에도 잔뜩 놓여 있습니다. 지금 자식 문제, 우리 건강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 죽음 문제, 재정적인 문제, 뭐 한두 가지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바라보는 시야의 방향을 조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려보자고요. 다시 말해서 감사의 조건들을 먼저 찾아보잖아요. 먼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요, 내가 감사하면 무엇보다 내가 행복해. 내가 1차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처럼 멋진 인생은 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부, 명예, 권력을 가진 자들과 어찌 감사할 수 있는 자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으며 세상 눈으로 바라보는 시야와 안목과 어찌 견줄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불평이나 원망거리 많지만 그거보다 천배, 만배, 아니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시고요.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사계절을 보낼 수 있는 이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보면요, 거기는 계절이 2개밖에 없어요. 여름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더위, 거기다 무더위에다가 쏟아붓는 폭을, 그렇게 많은 비 여러분 경험 못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렇게 많은 비가 왔을까? 그거 설명 안 될 정도로 노아의 홍수를 방불케 하는 비가 쏟아집니다. 거기는 그것도 4개월간. 더더군다나 길거리마다 비포장도로예요. 아스팔트 된 길은 공항에서 도시 가는 길 딱 하나예요. 그것도 꽤 오래돼가고 다 패였어요.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흙인데 비만 왔다면 다 흙구덩이 질퍽질퍽. 그런 속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계절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근데 여러분과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우면 에어컨 틀어요. 추우면 히터를 틉니다. 꼭지를 틀면은 왼쪽으로 보내는 더운물, 오른쪽으로 보내는 찬물이 나와요. 음식과 야채를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동식품, 꽁꽁 얼린 냉동식품을 녹여서 먹을 수 있는 마이크로 오븐이 있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도 자동차로, 기차로, 비행기로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분만 우리가 차 타고 가면 빵집 있어요. 떡집 있어요. 내 입에 맞는 식당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에 1981년도에 왔어요. 그때만 해도 가족들하고 전화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아니 실제로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생사 확인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멀어졌던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통화할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 보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가다 제가 한국에도 영상합니다. 중국에도 영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이런 좋은 시대 속에서 살고 있으니 감사해요, 안 해요? 하물며 이것뿐입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지 다 보였잖아요. 예? 백두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가지 여기서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인터넷 막히면 다 알 수 있는 이 좋은 시대, 이것뿐입니까? 저도 지난 9월달에 가서 병원에 가서 해봤지만 내 속에, 위장과 내장 속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시경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기검진만 잘해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의학이 발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루 종일 세워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감사거리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보장받고 살 수 있으니 이것처럼 크고 이것처럼 귀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믿거나 구원이 없는 종교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하늘의 뭇별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 받아서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니, 이 좋은 환경과 이 좋은 장소에 모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제가 수도 없이 목격하고 경험한 대로 아프리카나 중국에는요, 예배 장소가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십자가를 걸었다고 교회를 부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움 속에 있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났는데, 매주일마다 오늘 아침도 그랬듯이 이처럼 재미있게, 이처럼 머리에 쏙쏙 들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비웃는 소리도 막 들리지만 감사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감사거리가 많습니까? 불평거리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감사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불평, 원망하면서 짜증 부리면서 살겠습니까? 감사하면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비관하면서 불평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가는 거예요. 결국 각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의 진리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뭔가 하면요, 제가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든지 불평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든지 그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언제가 설명드렸듯이 요한계시록적 계시록 20장에 있는 대로 생명책도 있지만 행위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행위책. 나의 모든 것들이 어떤 생각했는지, 어떤 말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 언젠가 드러날 거예요. 너 이렇게 했지, 너 말 실수했지, 어쩌고 저쩌고 다 드러나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아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면서 안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건 누군 못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건 누군 못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좀 다르자고요. 그럴 때도 감사하지만 안 돼도 감사. 욥을 보세요. 모든 걸 다 놓쳤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자식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런 10명의 자식을 단 자기 와이프까지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세요, 이렇게 비웃으면서 와이프까지 떠나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불평했나요? 원망했나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요만한 거 하나 뺏겼다고 그것 때문에, 요만한 거 놓쳤다고, 요만한 싫은 소리 들은 것 때문에 그냥 뚜껑이 하루에 몇 번씩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감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 당장 현실은 어렵고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을 그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좀 우리가 알자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것만 안다면, 그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불평 원망하면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되고 감사로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사단적인 것들을 뽑아버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